지난주에 포항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살아오면서 외국에서 지진 난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희생자가 생기고 그런 거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란에서는 크게 지진이 나서 그죠? 이란 이라크 쪽에 7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남의 얘기로 들었죠. 말 그대로 우리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아, 저렇게 이유구나. 그런데 진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의 얘기가 우리 얘기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멀리 있는 얘기, 내 얘기가 아닌 말 그대로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남의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내 얘기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울 뿐더러 어떤 시대를 살든 그들은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 200년 정도 중에서도 약 100년에 걸쳐서 지금 꼭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그 돈이 많거나 돈이 모자라면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죠. 근데 조금만 눈을 더 넓게 보면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것. 오늘 목사로서 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로 가장 귀한 제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진이 남의 얘기로 날마다 들렸듯이 그 지진이 바로 내 앞에 우리 얘기로 온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이쪽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온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남 얘기예요. 그 얘기하다가 간혹 가다가 뭐 시사점이 있거나 뭐 조금 뭐 그럴듯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는 귀가 이게 조금 반짝해갖고 들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를 빙자한 그 얘기 중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그 얘기가 나 앞에 바로 당장 닥쳤을 때 나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준비가 됐던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2000년 전의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누구네 집에 왔어요? 지금 우리 어디 누구네 집에 왔죠?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집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도 지금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게 가능한데 닫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한 번 더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저 논란이에다가 입술 치셔야 합니다. 이 논란이가 무슨 뜻이 있으시냐 하면요, 한글로는 그냥 논란이 그러니까 놀랐나 보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 원문으로 의미를 따지면 엑스타시. 엑스타시가 뭐죠?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놀라가지고 멍한 거죠. 그거 요즘 우리나라에 멋진 표현이 있는데, 그치? SNS 맨날 쓰는 말. 뭐랬죠?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얼마나 놀랐으면 왜 저들이 멘붕이 왔을까요? 왜 멘붕이 왔을까?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더라. 뭐랬다고요? 누가 방언을 했어? 이방인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 이 방언했나 보다, 막 이렇게.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신내림이 일어난 거예요. 신내림. 저 길거리 가시다가 애기 보살 보셨어요? 애기 보살, 지리산, 처녀 보살. 뭐죠 그거? 거기 가서 얘기하면 신내림이 일어나죠. 애기 보살의 신이 임하면 목소리도 애기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고, 또 이 중에 연세 되신 분은 아마 체험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방언을 줬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내림의 현상을 본 거예요. 신내림의 현상. 그러니 그들이 뭐로 막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 귀에 뭐로 들렸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들렸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면서 신내림의 입장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왜 놀랐냐고. 어느 정도로 놀랐다고 했지만 멘붕이 올 정도로 엑스타시의 놀람이 일어난 거예요. 무아지경에 그냥 멘붕이 온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쇼크적인 놀라움이 일어났어요. 왜? 선진사상이 무너졌다. 유대인은 자기네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방인이 선택받아갖고 같이 성인 세례를 받았으니까. 잘한데. 지금 여기서 이 쇼크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야훼 신이 누구의 신이냐? 신의 신. 그렇지. 자기들의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이 누구한테 지금 임했어요? 이방인한테, 말도 안 되는 이방인한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그냥 당연한 것이 얘기로 듣지만 그 당시의 사람으로 보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서울의 지진 규모 9.0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게 눈앞에서 보여진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 논란이 어느 정도 논란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논란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어제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더 힘드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분께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냐? 자, 어마어마한 쇼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내 앞에 닥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게 먼 사람의 얘기가, 먼 얘기, 다른 사람의 남의 얘기가 바로 내 앞에서 내 얘기로 지금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쇼크를 받으면 인간은 굉장히 그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런 걸 여러분 받아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한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저 절망 속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버리는. 그래서 도중에 하나님을 변심하고 하나님을 변절하는 삶도 끝나게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그냥 따라서 그냥 손만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런 쇼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입신하셨습니까? 애기보살이 애기 신을 받아들여서 애기처럼 얘기하는 그 신내림을 경험하셨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신내림이 있으십니까? 진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계시록 3장 20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403쪽 2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402쪽 또는 403쪽 그 언저리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밖에 서서 누적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 먹는다가 뭐예요? 먹는다. 먹고 산다. 사는 게 먹고 사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뭐 삶입니다. 삶. 내 삶이 누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자고?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내림의 방법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렇게 애기보살처럼 신내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너 삶이 나와 그냥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체험하면 진짜 삶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삶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어떤 젊은이를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감격스러울 뿐더러 똑같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잠시 그분의 SNS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7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1살 젊은이죠. 젊은이의 이 SNS 이 글이 쉬운 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등장보다 퇴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역사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즉시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어쩌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퇴장하는 모습 그대로 이미 한국교회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아무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단과 분별의 경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에게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작은 생각으로 그저 다를 뿐인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한 채 틀린 것을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상실의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자. 이영표. 제가 쇼크받았던 이유는 이영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인은 아닙니다. 축구 선수도 오랫동안 국가대표였던 운동선수입니다. 저 나이 연배의 운동선수들은 그 학교 공부를 소홀히 했지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앞에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검시일 속에 있는 마지막 이 밑에 두 달락이었습니다. 아무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단과 분별의 경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에게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누굽니까 이게? 목사겠죠. 목사,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판단하려는 지도권을 먼저 보라고 얘기하는 41살의 청년, 그 속에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새로운 희망을 받는데 그래서 기도를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 불안무 공동체의 젊은 아이들 적을 키워줘야 됩니다. 적어도 영향력을 키워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저런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공격하겠죠. 시건방지다고. 그러나 제가 보면 엄청 옳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그죠? 작은 생각으로 그저 다를 뿐인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렇죠. 작은 마음으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한 채 틀린 것을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돼서는 안 된다. 배변이에요? 배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얼마나 잘 크고 있으니까, 그죠? 크다는 표현이 뭐하겠지만, 저님은 41살에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데, 저 정도의 지조와 저 정도의 마음가짐을 살아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걔는 돈이 많지 않느냐? 글쎄요. 치열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 분야에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축구 선수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첫째 이유로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저 또한 언뜻 사회를 보는 걸 보면 무조건적인 비판이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저 친구는 정확하게 사회를 볼 줄 알았다는 거고 자기가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에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것. 저게 바로 뭘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는 기다리면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그 의미가 이영표 속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 기도 또 감사들의 이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저 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한 문을 두드려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이영표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어떤 입장이 닥칠지라도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눈앞에 멋있는 거,
뭔가 이루어진 결과 입에 보여야 감사하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그 감사에 우리도 똑같이 감사하는 거에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한빈이, 남현이, 요셉이, 요한이, 어떤이, 제우, 제세, 이 젊은 친구들 목표를 가지라고.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네들 머릿속에 뭐를 갖고 살았는가를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틀림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마음속에 확실한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그 기준이 옳아야지만이 나중에 마무리가 옳게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끝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쪽팔림으로 끝나고 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저걸 보면서 흥분했던 이유는, 우리는 지금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천재라고 얘기했던, 진짜 이걸 리더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눈으로 그것밖에 안 보면, 뉴스 틀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재들이었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저들이 이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 봤었는데, 결국 나이 50 넘어서부터는 완전히 고리로 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 SNS를 보고 욕할 것 같습니까? 욕하지 않습니다.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뒤에요, 뒤에. 저 정도 분별력과 판단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회를 볼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를 가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정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림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성령 받은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 임재한 걸 봤는데 세례 주는 건 당연히 줘야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뒤에 썼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는 아직도 기회가 뜨끈뜨끈한 거죠. 이 기가 뭔 뜻입니까? 혹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방인이 임한 것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줬다가 나중에 욕먹으면 손가락질 바르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요거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다다음 주쯤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 듣고 도망친 거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친히 자기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터부를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논란이 얼마나 큰 논란이었겠어요. 이 논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품 그만하시고 집중하셔서 마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 여는 거에 최우선입니다.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형식낸다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지도 않습니다. 임하는 것은 내가 내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겠다는 그 작정이 있을 때 내가 변하는 것이지 전혀 그게 아닌 어떤 형식적인 거에 맡기면 여러분 또한
그때 바리새인 역할은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습니다. 못하죠, 그보다. 지금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세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보다가 한 기사가 띄어서 봤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보다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논문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4대 보험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제 고용보험은 넣어주긴 하지만 4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들은 어떡합니까? 보험이 지역보험이 돼요. 지역보험은 엄청나게 금액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삶이 어려울수록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이하를 받는 일용직일수록 삶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뭔 얘기 아닙니까? 저 뭔 얘기, 남의 얘기. 그리고 혹여라도 마음속으로 지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지가 안 했으니까, 지가 열심히 공부 안 했으니까, 지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게 제가 생각하던데 20, 30년 전에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구조적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특별히 무능하거나 내가 특별히 노력을 덜했거나 해서 일용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에 아이고 그놈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이 나사렛인들 아니면 밑에 하층민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과 여러분 감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나사렛 그 힘든 이들과 같이 격려하고 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뭐가 하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꼭 지정해서 누구에게, 남편이면 남편에게, 아내면 아내에게, 또 특정 부장이면 부장님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를 위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속이 상해갖고 마음이 더 아파.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무너지고 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교언 영색으로 멋진 말로 다 얘기했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죠. 욥의 위로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맞짱 뜨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없애서야 합니다. 내 거 다 하고 내 위로 다 밟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저런 선포 못합니다. 이영표가 욕먹기를 각오했으니까 저런 표현을 뜨지. 이제 41살 그지 그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식이 웃기는 놈이네 지금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한 거예요. 예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그 위로를 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부러지는 거고 형식적으로 단 한 번도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나랑 같이 먹고 살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와갖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그죠? 별짓. 내가 별짓이라 표현했습니다.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둥, 뭐 자기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 둥, 뭐, 그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다는 둥. 전혀 같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예수가 필요한 시대에 왔고요. 우리는 진짜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으로라도 줄 게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그들과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따지면
포항의 그 지진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가 내 얘기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요. 그것처럼 저 멀리 있는 남의 얘기를 내 얘기로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지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야기 나눔으로 일발을 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보통은 내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사업이 잘 된다거나 자식이 잘 된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다거나 이럴 때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 이게 예수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해라, 내 집이 무너져도 감사해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감사는 더더욱 위대합니다. 아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누군지는 아시죠? 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내쫓기 위해서, 그죠?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하자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하자를. 청와대 정무수석도 내리기로 마음먹으니까 한 방에 내려갑니다. 그죠? 이 다니엘은 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 생각을 짰습니까? 아,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 기도하는 것도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의인이 지켰어요. 쉽게 말해서 황제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끝나는 거 이제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뭘까요? 기도하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슬쩍 그냥 왕의 황제의 도장까지 지켰으니까 그냥 슬쩍 오늘만 하지 말아야지. 혹시 걸리면 나 죽으면 그게 뭐 손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감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감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감사이지만 이들의 감사는 영의 눈으로 보는 감사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의 눈으로 봤으니까 육의 눈으로 본 감사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윗의 표현대로 영혼이 소생된 감사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에 영혼이 소생됐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감사로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모든 게 감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 감사가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이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해? 너 왜 짜증내? 너 왜 절망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삶을 지켜주는데, 그것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애기보살이 점쳐주는 것처럼 이번에 사업하면 참 잘 되거든요. 동쪽이어서는 귀한 손님을 만나면 몇 년 복을 받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감사, 불안노 공동체의 감사는 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오늘 완전히 성공하신 것이고, 성공했다는 말의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고, 이 감사가 아직도 저 멀리 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마음속에 만약에 오신다면 아직도 이 얘기는 저 멀리 있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믿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진짜 나와 함께 했는데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함께 있는 예수를 참 찾기가 어려웠구나. 이걸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애성이 필요하구나. 그런 게 여러분 또 오해합니다. 오해한다고요. 이거 애성이 필요하다. 지금에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한 인간적인 방식이었다면 그 수천 명 모였을 때 모두 제자 삼아가지고 한 번씩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진짜가 되게 어려우니까. 눈으로 보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눈으로 보는 어떤 기적에 대해서는 금방 뿅 가지만 냄비처럼 그게 30분도 안 가서 식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끌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인원,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초기 핵심 멤버들이 진짜 완벽하게 똘똘 뭉쳐 있을 때 그 뒤에 부흥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지. 만약에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부흥이 돼서 말 그대로 부흥, 그죠? 대기보살 믿듯이 오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득 채운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이제 7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원이 소수 그 인원으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아직도 조금 더 가야 하니까. 조금 더 가야 하니까. 바람귀에 어쩌듯이 조금씩은 뭔가가 젖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갔어도 다 안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것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산다는 게 바로 삶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삶의 고난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이 전능자라고 믿으시면 전능자가 먹는데 그냥 내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내 숟가락에 주님 숟가락을 올려놓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지.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주님 먹는 밥상에 그냥 내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내 삶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눈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을 보는 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희망이고 감사입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살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에스겔, 마른 뼈가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다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절망과 저주에 휩싸여 살고 있는 공포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죽어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생기를 얻자, 그 얘기지요. 도난도 공동체 지금 생기를 얻어야 합니다. 생기를 얻어야 돼요. 생기를 얻으면 활력 있고 살아나지요. 마지못해서 얘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드, 헬라어로 크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그 생기가 루아드입니다. 루아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두란노 공동체의 소수의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을 생기로, 성령으로 채우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부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을 구합니까? 우리에게 남의 예로 들리던 지진이 우리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성경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진짜 간절히 수백 번을 해도 똑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옮겨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 권면을 옆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베드로. 금방 보셨던 그 베드로,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베드로가 되었고, 그 베드로가 되어서 진짜 세상이 어떤가를 알았던 그 베드로 입에서 하는 권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작곡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신판단이 닥칠 때에는 아무 예고 없이 도처럼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가지고 모든 것이 큰 바람에 휩싸여 분해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십시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수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문구가 우리 마음을 때려야 합니다. 뭐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아챘는데 우리에게 하는 권면 여러분은 못 알아챌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다른 길을.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 무식한 어부라고 불렸던 베드로, 성격은 과격하지만 머릿속에 더러운 게 없었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3년을 따라다니고 성령의 임함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을 때, 그때 나이가 60세는 넘었겠죠. 언제 죽었냐면 68년도에 죽었거든요. 68년도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으니까 그 죽기 전에 쓴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요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앞에 표현입니다. 표현. 모든 것이 큰 하염의 휩싸여 분해되고 땅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받을 것이다. 내일이면 없어지고 만다. 이런 것. 모든 원소들이 불탄다. 천체가 불탄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얘기가 만화책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들죠. 빅뱅처럼 진짜 우주 전체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봤을까? 봤다면 성령의 눈으로 본 거겠지요. 성령의 눈으로 봤으니 그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권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모두의 얘기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많은 면에서 회색인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입으로 고백했다가도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말로 받았다고 받아지는 건 아니겠지요.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 어떤 얘기를 주고 있습니까? 또 내가 주는 그 얘기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 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기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 세상의 종말을 알아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100년도 살지 못한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쏟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만큼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고난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조적인 것이 앞으로는 더 높아지겠지요. 인간이 인간에서 삶을 지탱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얘기하셨던 말씀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